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라 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끼리 사랑해라 라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그렇지 않는 자들 또한 사랑하라 라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떠오르기 쉽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하면 희생과 헌신과 기다림, 용서 이런 것이 이제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과거에는 좀 부모님 하면 이제 떠올리는 게 막 구타, 버려짐, 이런 체벌, 이런 게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죠.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인식할 때 그냥 감사한 정도로만 자녀들은 인식하기 쉽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 고통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즉, 자녀는요, 자녀로서는 부모의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고 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간접적이나마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희생을 해보지 않으면 희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과거에 김난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책인데요. 이건 어려서 많은 실패와 인내를 겪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프니까 어린이다라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어린이가 훨씬 많이 아픕니다. 태어나자부터 7살까지 계속 아파요. 근데 아프니까 어린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시기라면 청소년기, 청년의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하냐?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주는 연습 과정 가운데에 고통이 수반이 돼요. 그 아픔을 배우니 너희는 어린이가 아니라 청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부모도 이용해 먹는 이기적인 자녀를 위해 끝까지 희생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는 얼핏 부모를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어린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간섭과 도움 그리고 부모의 존재가 필요했다면 청소년기를 지나게 되는 순간 부모에 대한 역할은 함께 있는 것보다 돈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부모의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큰 나무와 같다라기보다도 그냥 짐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돈 없는 부모는 부모로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고 인식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패역하고 아주 진짜 이런 자식들의 모습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난 자식, 끝까지 부모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못난 자식을 위해 부모는 오늘도 일하고 수고하고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희생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용을 이야기하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희생을 감사하게 여기는 자녀들의 특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부모가 되어지거나 혹은 사회에서 그 부모적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희생을 할 때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이 더 생각이 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식은 그 부모가 살았던 삶 그대로 본인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형상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건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 그 사랑을 물려주게 됩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부모로서 성장된 분들이 계시고요.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외모로나 신앙의 연수로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어른인 건 아니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 다 부모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나 안 챙겨줘요? 왜 쟤만 저렇게 해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의 특징은요. 누가 힘들까? 누가 어려울까? 내가 혹시나 차별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라 라는 윤리만을 말하지 않아요. 부모의 희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을 배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공경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게 있게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내 부모님으로 인해 온 나의 이 존재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그 섬김을 먹음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요즘 부모의 존재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이 드셔서 주고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이 나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나를 버립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중에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분들 중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해보셨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러신 분들은 사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요, 사실 그런 분들 만났을 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부모님이 돈 없으니까 부모님, 버려야겠다. 부모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네, 그래요. 라는 분 저 한 분도 못 뵀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부모인데. 제가 그래도 돌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그분이 믿는 건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자식은 나를 버릴지 몰라. 라는 걸로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는 내 부모를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왜 못 믿는 거죠? 우리 이제 젊은 분들 이야기하면 아버지, 어머니 돈 없으면 버릴 건가요? 네. 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선영 집사님 말고 더 밑으로.
우리 소영이한테는 못 물어보겠네.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몰라서 못 물어보겠는데,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되게 돈도 없는 부모인데 큰일 났네. 그러면 여러분 버릴 건가요? 버릴 거예요? 못 버립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는 걸까? 나는 내 부모를 버릴 생각이 없어. 근데 내 자식은 왜 나를 버릴 생각을 하지? 나는 아들은 믿는데 며느리는 못 믿겠어. 딸은 믿는데 사위는 못 믿겠어. 이래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자식이 돈에 완전 매달리고 미쳐있고 혹은 자녀가 너무 게을러요. 이게 바른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면 나를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 안에 바로 박힌 청년들과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생각을 여러분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짜 품지도 않지만 품었다고 해도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야 할 뒷모습은 천국을 향한 당당한 발걸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며 가는 거죠. 그 모습을 여러분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내 부모가 교회 가는 모습,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걸 여러분 어버이들은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자식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천국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계속 사랑한다고 해도요, 자녀는 머리로는 알죠 라고 하지만 얼마나 사랑인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떡합니까? 자녀가 알아줄 때까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시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번에 교회 안 왔더라? 나 이번에 너 사랑 안 할 거야. 너 이번에 뭐 안 했더라? 나 이번에 너 사랑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아요. 우리 또한 부모로서 내 자식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고 하죠. 부모도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는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울어보고요. 자식 때문에 밤을 새워보고 자식 때문에 책임을 배워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우리 부모님도 처음 부모님이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는 30대에 결혼을 해서 30대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은 20대에 결혼해서 20대에 저를 낳으신 거예요. 뭘 얼마나 아셨겠어요, 사실.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좀 저희 부모님을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니죠. 저희 부모님은 노련하셨지만, 네. 여러분 다 모릅니다, 다. 다 그냥 그렇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부모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원망했고 서운했고 이랬던 감정들이 내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니까 점점 더 그 부모의 위대함과 감사함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부모로 부르셨어요. 먼저는 어린아이로 부르셨지만 장성한 분량에까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로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성숙하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죠? 때리려고 뛰어가나요? 가자마자 멱살 잡고 내 재산 절반 어디다 놨어? 너 돈 잘 번다며 뭐 하는 짓이야? 이러려고 훈계하고 나무라고 때리려고 아버지가 밤낮 거기서 기다렸다가 나타났다.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두드러 패고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도 다시 아들 삼아주시고 기다리잖아요. 이게 부모님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일으키심 같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고 다른 이들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옛날에 뭐 캠프파이어 이렇게 하면서 자 눈을 감으세요. 촛불 들고 부모님의 희생을 엄마 죄송해요. 막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날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주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로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누군가를 품어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철없는 우리를 붙드시고 먹이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이는 여러분 변해요.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부모를 본받아 누군가를 살리는 어버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부모님의 희생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흔히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지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자식의 도리를 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늘 돈으로나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는 존재로만 이용하며 사랑하는 참 못나고 연약한 이 자식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부모로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며 맡기신 그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을 충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에 보이고 드러내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